지난 2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 의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졌고, 저희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지나온 2024년 한 해 동안에 전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또 무슨 기림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많이 남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일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후회함입니다. 물론 100%다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 잘했다, 참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인지라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것, 후회함이 더 많이 남아있게 되어진 것을 생각을 해보면 시간만 되돌릴 수만 있다라면 오늘보다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게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변함없는 것은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원망하고 가슴만 치면서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후회만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주어진 일상의 삶에 오늘이 12월 22일,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셔야 되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지막 결산의 때에 2 부류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또 한 부류는 반대이겠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중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셨다라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지만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왔다라면 후회함만 가득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도 변함없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 직책, 사명을 맡겨주셔서 일꾼으로 불러주실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좋을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네.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의 자세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다 종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종의 자세가 무엇일까?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 가지 종의 자세가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된 자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종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종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마음에 들면 안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좋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종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드러나 보이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에게 좋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종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서는 종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기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늘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남은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내년 한 해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진 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실 수 있는 헌신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헌신되어진 일꾼으로 잘 준비하며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경건하도록 남은 시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준비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하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요,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빠져들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경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준비되어진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세상 것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 있는지, 경건하지 못하면 그들의 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암이 무섭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누구의 말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후메네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 후메네오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해요? 버렸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파선당했습니다. 빌레도 또한 후메네오와 같이 배교자의 한 사람으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건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 믿고자 왔는데요,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그들의 말 때문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누구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 내년에 뭐 먹고 살까? 무슨 일을 할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모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고 경건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자신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 자신도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하게 만드는 죄악을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해 경건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나의 경건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착한 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잘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옷도 새 옷이 있지요. 그릇도 새 그릇이 있습니다. 차도 새 차가 있어요. 새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옷도 새 옷을 입으면요, 새 옷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옷도 계속 새 옷일 수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오물이 묻게 되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 보면 국물이 튀어서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은 계속 새 옷이 될 수가 없고 헌 옷이 되어지지요. 그릇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새 그릇을 살 때는 참 좋았지만 계속해서 쓰다 보면 그 그릇도 헌 그릇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보면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요. 오늘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종류의 그릇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그릇을 사용하실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금, 은, 나무,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21절 잘 보십시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예.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12월 22일, 남은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더러워진 우리의 그릇이 있다면 내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선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어떤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야 할까? 21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6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 18절에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잘 준비되어진 그릇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나 금과 은의 값이 나가는 화려한 그릇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돈이 많은 사람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해서 크게 되려고 하고 화려하게 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을 쓰실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작고 화려하지 않아도 나무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이 금방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더러운 그릇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더 더러워집니다. 집에도 설거지를 한 일주일 동안 안 하고 계셔 보십시오. 그 설거지를 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깨끗한 것도 더디 걸릴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12월 22일 12월 31일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고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라면 불순물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 정말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고 삶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납니다. 저희들의 삶의 그릇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늘도 온종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나마 그래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깨끗함이 유지할 수 없는 교회가 이제는 되어져 버려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더 더러워지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상처를 받고 더 더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힘겹게 살아가시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성도들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의 심령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삶의 그릇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오늘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 총회 정책 세미나를 갔는데 한 목사님 사례를 발표하시면서 보름달 이 터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실까요? 보름달. 아니, 옆에 있는 분 보고 해야죠. 저보고 하면 어떡해요? 옆에 있는 분 보고. 보름달. 전혀 보름달 같지 않은 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름달. 어떤 말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만 안 됩니다. 이거 끝나는 겁니다. 말조리가 없고 혹시 상처가 줄 것 같다 하면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웃기만 하십시오. 그는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되고요. 네. 더러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을 준비를 해서 나아가야 모두가 다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더러워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22절에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는데,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주석에 보니까 불건전한 성적 욕망과 더불어 지나친 식욕, 지식욕, 명예욕 등을 의미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절제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얘들아,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깨끗해질 수 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변론이 왜 일어날까요? 진리를 벗어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분 예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본질만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변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변론이 일어날까? 진리를 벗어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유혹이 되어져서 따라가게 되어지니까요, 변론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피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서로 다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삶의 그릇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더러워진 사람하고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져 버립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경건하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요, 주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데 주의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24절과 25절에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뒤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5번째.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는데 주의 종으로 불러주실 때의 삶이 이 5가지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실천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깨끗한 그릇으로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의 성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경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믿음,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파선했다 했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해 주신 5가지를 잘 실천하게 되어지면요,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6절을 보세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진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에게 잡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건져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고,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경건해야 됩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요, 경건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믿음을 무너뜨리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주의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남은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의 삶의 그릇을 꼭 점검하셔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삶의 그릇에 어떠한 불순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결한 그릇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져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2주가 남았는데 여러분 무엇 준비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 것 준비한다고 엄청 분주합니다. 엄청 바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세상 것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 살까? 무슨 일을 할까? 돈 얼마 벌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요, 돈이 적다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년 한 해도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잘 준비를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내가 너를 잘 불렀다, 내가 너를 잘 사용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